우리가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맞을 준비함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9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떴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크다 일컬어 주시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지난 화요일 또 그 전주 화요일 세 번 새벽 기도회 때 전했던 말씀인데요, 처음에는 세 번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을 모아서 좀 줄여서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내가 온 것은, 오늘 제목도 내가 온 것은이죠. 또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를 바로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서두에 나와 있죠. 이 산상수훈에는 잘 아시는 대로 참 많은 주제들, 그러니까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단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많은 정말 중요한 진리들을 담고 있지만, 또 전체를 놓고 볼 때 처음부터 시작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끝을 향하여서 모든 그 다양한 주제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아주 큰, 가장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전체가, 산상수훈 전체가 하나의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오늘 본문 조금 앞쪽에 되어지는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산에 앉으셨고, 그때에 물론 많은 무리도 있었지만 분명히 거기서 이르시기를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나온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겠지만, 보다 분명하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그것도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주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들이 되었는데, 바로 그 제자들에게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루라도 필요하지 않은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느끼지 않으면 벌써 우리 영에 문제가 생긴 거죠. 주님의 생명을 우리는 날마다 필요로 하는 건데, 그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자들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큰 가르침의 가장 첫 시작점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은, 주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데 얼마나 복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두고 복 있는 사람은, 또는 실제로는 뭐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이제 8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많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복보다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를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겠지만, 주님을 모시는, 영생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복만큼은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은 그 후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던 때하고 모시고 사는 때하고 전혀 차이가 없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죠. 성경에 보면은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정말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생명이 흘러갈 텐데, 내가 먼저 변하게 되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보게 되겠지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도 송곳을 주머니에 넣으면 그 뾰족한 송곳이 주머니에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뚫고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작은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흘러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팔복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는 단어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좀 잘되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실 수 있는,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최고의 복을 가리키는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설명하는데 어떤 복들을 나열하고 있던가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찌하여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것이 그 큰 주님을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지복이 될 수 있겠는가? 좀 이미지는 다르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육신의 배가 가난해지면 먹을 것을 찾게 되고, 배가 많이 고프면은 먹을 것을 간절히, 이제 우리 국제학교가 시작되어졌는데요, 아침 8시에 모여서 운동하고 9시부터 공부하는데 9시 되면 벌써 애들이 배고프다 그럽니다. 집에서 밥 먹고 왔을 텐데요, 12시에 점심 먹고 10분 만에 밥 먹고 가서 또 뛰어오거든요. 1시에 공부 시작하러 가면 또 배고프다 그럽니다.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찾게 되어져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하면은 무엇을 찾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이죠. 뭘 깨달았겠습니까? 주님이 내게 가장 귀중한 분이구나. 우리가 하면서 많은 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다른 것 다 없어져도, 다 놓쳐도 주님만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은 주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보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이 더 간절하게 찾고 계시는 요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가난해진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길게 오랫동안 놔두실 리가 없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갈급해하는 마음을 채워주시고, 이제 그렇게 찾는데 안 되면은 저절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겠지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는데 나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안 되는 것, 뻔히 답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또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진 마음 자체가 그 심령 상태 자체가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주님이 그 애통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길은 가장 안전한 길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옆을 돌아보거나 세상 것을 바라거나 은근히 죄짓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그런 거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런 마음의 상태를요, 주님 앞에서만 최고로 낮아지고 겸손해진 상태를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은 더욱더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달려갔던 가장 지금 이 말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알 수 없지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바울 사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나머지 지금 4개의 팔복 중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팔복을 딱 한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이 아니겠는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결코 이전에 내게 유익하던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보니 이전에 있던 모든 것은 의미가 약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이르시기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다 버리는 건, 기꺼이 아낌없이 다 버리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요. 또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 심령, 이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팔복을 이룬 상태이고 가장 복된 자리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의 심령 속에 계신 주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내가 시험을 쳤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잠시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겠지만은요, 이런 주님이 안에 계시면은 그냥 헤치고 나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계속 살아가게 되어질 때, 자기 주위에 아직도 이러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또 그냥 세상 것을 열심히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심지어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은 바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심령이 저절로 되어지는, 바로 그 마음을 두고 팔복 중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주님께만 집중하는 심령을 말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여서 살아가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겠죠. 제가 언젠가 말씀 나누는 가운데, 그렇게 지난주였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밖에 없더라. 다른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라고 했더니, 거기에 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주 명언을 제게 해줬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이 땅에 놔두고 가려고 하는 거겠죠. 우리가 천국을 믿고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만 안 가본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져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팔복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주님을 전해줄 수 있으니까 주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주님과 화평하게 해주게 되겠죠.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핍박을 해도
그 핍박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이렇게 말을 하고 보니 팔복이 정말 귀한 복이고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복이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더하여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요,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까지 있고 바로 이어서 13절로 16절까지가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은 그런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소금에 대해서 하신 말씀 중에 소금의 역할을 하다가도 밖에 버려서 밟힐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주실 그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그 빛과 소금의 말씀 뒤이어서 오늘 본문이 있는 17절로 19절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17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폐하러 온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내가 온 것은, 본문에는 없지만은요, 주님이 온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씀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마지막 심판을 말하겠죠. 그 전에는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이 말씀만 중하게 여겨드리고 믿어드려도 우리 삶이 많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오늘 본문 끝절이 되어지는 19절에 그러므로 17절과 18절이 될 것이므로 라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태복음이 좀 더 진행되고 11장에 가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시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아까 제가 그 바울 사도의 말 유익한 것을 배설물로 해로 여기는 것은 이 유익한 것의 어떻게 변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원리를 여기에 적용한다면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어떠하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케 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경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이 완전케 하신 그 율법 이전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그 받을 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클 것이라고요. 세례 요한, 그 사람을 두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이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며 또 내일부터 일상생활로 돌아갈 테인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떠한 귀중함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너무나도 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요, 오늘 이제 산상수훈을 다는 할 수 없겠지만
쭉 전체를 가면서 말씀 나눌 것이기 때문에요,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뒤에 이어지는 20절에서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 된 자는, 주님의 제자가 된 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고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 다음 말이 너무나 중요한 말인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나쁜 비유에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쉽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존경을 해야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주님은 어찌하여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제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좀 특별한 사람들을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뭐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사람이 곧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도대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주님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의가 무엇이길래 주님은 그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가? 그들의 의는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기들이 그런 대상, 그런 책망과 저주의 대상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도 그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데 말만 하고 자기가 가르친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그 말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거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죠. 성경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심령을 살피시는 주님 눈에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셨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사를 행한다고요. 그것도 뒤집어서 생각하면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로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신 말씀 중에는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선생이라 불려지기를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많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지금 몇 가지 나열한 여기에 내가 해당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가실 수 없다는 뜻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자신도 그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오고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생명이 흘러오면은 그냥 다 해결되어지는 것, 그 생명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이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고 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우리가 앞서 보았던 8가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삶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계속 나타내면서, 그러나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계속 산다면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에게 대한 말씀이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한다고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만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어진 말씀을 실천할 때, 요한복음 7장 17절에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알 것이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행하고 안 하고 그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생명을 매일같이 공급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금방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그리고 넘어졌고 어긋나 있는데 주님의 생명이 오지 않으면 넘어진 줄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은 더더욱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어져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고, 멀어져 가도 아주 멀어져 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가 이제 늘 이런 말만 드리니까 이제 늘 힘들고 어려운 것만 이제 말한다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입에서는 계속 그런 말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전체가 하나인데 각 지체가 하는 역할이 다른데 저의 역할은 이런 것이라고요. 다른 분들이 전하는 말씀하고 다 섞여서 전체 온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고 나서 시내산에다 데려다 놓으시고, 레위기라는 그 귀중한 말씀, 그냥 읽기에는 참 힘들고 어렵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이지만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책이 레위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이고, 유대인들도 아이들이 글을 읽을 줄 알면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 그럽니다. 그 레위기의 중심 구절은 그 안에 여러 번 나오지만 바로 이 말씀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절대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해 놓으셨지만 밖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창세기 1장과 2장,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세상 것 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영역으로 들어오라고 간곡히 부탁하신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되어지기만 하면, 아니 그렇게 되어질 수 없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님처럼 거룩해 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려고 애를 써 나가면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팔복의 사람, 거룩한 사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오늘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 6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들었던 생각 중에 한 가지는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믿지 않는 자이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잘 믿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로마서 8장에 왔다라는 것은, 그 이전부터 그렇지만 로마서 8장에 왔다라는 것은 이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영의 것을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른가. 6절에 이르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의 생각을 우리 스스로도 하겠지만 사단이 끊임없이 넣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에게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그랬죠. 그 생각을 넣어줄 때 우리는 거부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계속 그것을 따라가면은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우리에게 올 때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심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무슨 분별력이 있어서 그것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알게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계셔야 되는 것이고 충만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우리 본문에 와서 주님이 그 바리새인의 악함을 지적하신 후에, 말하자면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요, 다르지 않은데, 다만 구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 어릴 때,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신약은 그래도 더 성숙해진, 왜냐하면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도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죠. 이 구약의 법을 완전하게 하신 세계명, 주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신 말씀이 21절부터 48절까지 여러 가지 말씀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구약은 행동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말을 하고, 신약에서는요 뭐까지 그렇다고요? 우리의 마음까지 살피시는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거니까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진 않았으니까 그냥 경고만 하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22절, 29절, 30절에 마음으로 지은 죄에 대한 그 결과로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똑같은 죄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3번이나 거듭 말씀하십니다. 이런 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좀 읽어드리고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고 그런 부당하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음으로도 지켜야 된다고 명령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그 말씀적으로 내 삶을 돌리는 것이고, 그냥 넘어져도 주님 쪽으로 엎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이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작은, 그게 믿음이라고 주님이 여겨주시는데, 그런 작은 믿음을 보여드리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약속들을 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마태복음 6장과 7장을 가서 한번 천천히, 그동안 많이 읽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썩을 양식에서 진짜 썩은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귀한 음식들, 돈도 필요하죠. 돈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직장도 필요하고요, 학교도 필요하고 많은 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 땅이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썩을 양식은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하여서 애써 구하여야 할 것은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하늘 양식을 구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우리 일상 가운데 수없이 다가오는 선택의 순간에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 마음에도 현재 하나님 최소한 이 정도는 허용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일하는 것이 육신으로는 피곤한 일인데 이 정도도 안 하면 이 세상 살 재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 말을 이 정도도 안 하면 이 세상 살 재미가 없다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올 때 이거를 좀 더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풀이한다면요, 사단이 창세기 3장 이후로 가장 크게 히트친 작전이 내게도 먹히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썼던 그 작전이 뭐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해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고린도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모든 것이 가능하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기준에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습니까? 주님과 나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더 아는 것에 있어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내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요. 어디까지가 그렇다라는 것은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각자에게 맞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인도해 주실 텐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보여주셔도 우리가 순종해 드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이 건강해지려면 좋은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되고 나쁜 것은 먹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세상 것이 자꾸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서 좋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마음에,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이 시간 권유 드리는 방법,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내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걸 우리가 자주 상기시키면서 기억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졌고 주님의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졌는데, 그냥 주님의 영역 맨 가에 있으면서 한 발은 그냥 세상에 나갈까 말까, 한쪽 발은 주님 안에 있고 양쪽 다 그러는 우리가 아니라 그냥 확 돌이켜서 주님 안으로 쑥 들어가서 세상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주님이 나를 다 감싸심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시고 쓰실 자를 찾으실 때 주님 눈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아무 가치 없는 쓸데없는 죄인인 저희들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머물러 두신 것은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이 세상의 것을 구하라 하신 것이 아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영혼들을 더 많이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든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는 눈 돌리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힘을 다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이며 주님이 전부이며 주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십니다. 아버지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기며 아버지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여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여주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을 따라 맡겨진 영혼들 잘 인도하시는 목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몸된 교회 백성들 다 한마음 되어져서 목사님과 함께 주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며 하나님 주님이 뜻하시면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찬양 후렴 부분만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가리라